주제로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29년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말씀을 외우고 암송한 지는 2년도 안 되었을 정도로 말씀 암송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았었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말씀 암송을 하기 시작했는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솔직히 여러분 나이대가 존경스러운 게, 여러분 나이대는 저는 게임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랬어서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존경스럽지만 안일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2년 3개월 정도 수술실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신학대학교를 왔다고 해서 이전에 2년 3개월 정도 간호사 생활했던 게 헛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 드는 게, 그 기간 가운데서 그때 진짜 광야 생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장님이나 선생님들이 무섭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간호사가 제일 무서워요. 간호사가 제일 무섭고, 그래서 많이 배우고 제 자아도 진짜 많이 깎이고, 무엇보다도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삶에서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이 하월구나 오버플로 선교단체나 PIC 친구분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봐 주셔서 저를 좋게 봐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간호사 생활 첫 1년은 딱 두 글자로 표현하면 노답이었습니다. 진짜 심할 때는 매 분마다 혼나고 거의 그 따발총으로 맞듯이 혼나고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한 3초에 한 번씩 혼나고,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그 제 정체성이 그 당시에는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내 목사님 아들이라고 밝히는 게 덕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어쩌면 이 간호사 일을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근데 버티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일이 익숙해져서 처음보다는 나았는데, 그러면서 정착하긴 했지만 정말로 간호사 생활이 바뀌었던 거는 말씀을 암송하고 삶에 적용하면서부터 직장 생활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간호사 일을 다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뭐 노는 것도 아니고 씻고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씻고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밥 먹고, 그 정도만 해도 아예 쉬는 날이 아니면 저에게 주어지는 자유시간이 하루에 3시간 정도였어요. 그 3시간 정도를 벌라고 해도 잠을 줄여야 됐어요. 그러니까 일이 빡세서 잠을 한 8시간 이상 이렇게 자고 싶은데 한 6시간 정도, 5시간, 6시간 정도만 자야지 자유시간이 한 3시간 정도 생겼는데, 그 당시에 제가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얼굴 구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안 힘들 때 하나님을 얼굴을 구해야 돼요. 저는 힘들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는데, 그래서 그 3시간을 어떻게든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려고 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오니까 너무 힘드니까 피곤해서 잠깐 누워요. 잠깐 누우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 오른손에 핸드폰이 있거든요. 이미 오른손에 핸드폰이 있고 자연스럽게 이미 유튜브가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한 개만 봐야겠다, 조금만 쉬어야겠다 하고 했다가 3시간을 다 날려버린 적이 수백 번이 넘고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세상을 찾는데 시간과 정성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 출근을 하면 병원에서도 여지없이 정신없이 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없이 지혜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 하다가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이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구절을 보면서 그렇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지 하면서 노란색 형광펜으로 이렇게 밑줄을 그었는데, 현타라고 하죠. 현자 타임이 막 오더라고요. 왜냐면 바로 전날까지 스마트폰에 중독돼가지고 3시간, 4시간 허우적대고, 심지어는 막 이틀을 쉬는 날도 계속 그냥 게임, 스마트폰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서 넘어져 놓고 성경 말씀 읽을 때는 아멘 하면서 밑줄 치고, 이게 도대체 이게 내가 뭐 하는 건가, 이럴 거면 성경 왜 보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진짜 좀 너무 속상했어요. 이게 말씀이 힘이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세상의 유혹이 올 때는, 이 미디어의 유혹이 올 때는
그때 나한테 이 말씀이 필요했는데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없었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 말씀을 다 외워 불었어요. 그래서 유혹이 올 때 그 말씀을 입술로 읊조리고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신기하게 한 번에 끊어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끊어진 적이 없었는데 암송을 하고 이제 그런 잡생각이 들 때마다 그 말씀을 암송하니까 끊어지더라고요, 한 번에. 그때부터 정말 제가 기도 생활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겠다 하면서 그 모든 분야별로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한테는 이제 이 순간부터 이 말씀이 진짜였어요.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까 진짜로 이 말씀처럼 행할 수가 있더라고요. 말씀이 내 안에 없을 때는 못 행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간호사 시절에 따발총처럼 혼나고 무진장 혼나면서 지냈었기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이고 항상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저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병원은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대체적으로 예민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은 빵을 만드는 공장에서 베이커리에서 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빵이 망하죠. 그리고 오토바이 공장에서 실수하면 오토바이가 망가지죠.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실수하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예민하고 너무 예민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다 우울한 기운이 쫙 퍼져 있어요. 저도 크리스찬으로서 그 우울의 영을 크리스찬의 영으로 그 기류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됐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기는커녕 그 우울을 먹고 마셔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셨고, 우리 많이 보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정체성은 하도 사람들이 일 못하는 신입간호사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저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말씀을 다 외워버렸어요. 그때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도 뭐 완전히 아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더 몰랐었고 말씀을 정말 깊이 이해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냥 진짜 단순히 좀 바보같이 외우고 정말로 이제 우울의 영이 공격할 때는 기쁨의 말씀으로 암송하고, 근심 걱정이 올 때는 담대함의 말씀을 암송하고, 자존감이 하락할 때는 정체성의 말씀을 암송하고 했더니 진짜로 직장 생활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간호사 때 저를 유난히 혼내시는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직장 생활을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하겠죠?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사역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은 항상 어딜 가나 100% 악마랑 천사가 있어요. 사람인데 악마가 100% 있고 천사가 있어요. 근데 진짜 아쉬운 게 악마는 대부분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천사는 엄청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20명 있어도 악마가 2명만 있으면 악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심한 악마 같은 좋은 선생님인데 근데 아무튼 그 당시엔 악마 같았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유난히 혼내셨었고 그 선생님이랑은 평생을 마지막 그만둘 때까지 같이 못 지낼 것 같았어요. 너무 저랑 안 맞고 뭐 일을 잘 해도 혼내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연습을 해도 질문을 해도 혼나고 질문을 하면 그래야 고치잖아요. 질문하면 혼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랑 어떻게 내가 지낼 수가 없다. 내 영향 받기다 했는데 그 말씀을 암송하고 정말 나중에 정말 결국 같이 잘 지내게 되고 막 얘기도 통하고 막 정치 얘기 이런 건 예민하고 싸움 나잖아요. 근데 정치 얘기도 할 정도로 엄청 통하고 편해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외워야겠어요, 안 외워야겠어요? 외워야겠죠. 그렇죠. 특별히 각자 삶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나 고민거리들을 기도하는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하고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고 암송하는 게 삶의 변화도 그렇고 기도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상 여러분들 맨날 공부하잖아요.
공부를 복습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까먹죠.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말씀도 똑같아요. 거저 얻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외우려고 할 필요 없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그리고 예배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말씀 그런 걸 노트에 적어. 그래서 그냥 꾸준히 보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도 보고 1년 뒤에도 보고 그렇게 여러분 걸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은 여러분이 그 맛을 알고 시키지 않아도 이제 할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이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암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셨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배운 거는 유혹이 올 때마다 말씀을 꺼내야겠다 이 정도였고 더 시간이 지나면서는 유혹이 올 때마다가 아니라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겠다로 또 변화했습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말씀을 꺼내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래서는 더 발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유혹이 올 때만이 아니라 근심 걱정이 올 때뿐만이 아니라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됐던 거예요. 걱정이 생겼을 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을 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지금 너무 한가한데 무슨 일을 할까요? 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가한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 뭘 할지 물어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100% 죄로 갑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5절부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는데요. 10장 8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명기 30장 14절인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인용을 해요. 그 다음에 그 구절이 어떤 신약에서 어떤지 그 다음 절에서 깊게 풀어주는데 그게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신명기 30장 14절이랑 로마서 10장 9절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데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다는 것이 곧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고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유혹이 올 때 그에 대해서 말씀이 어떻게 써 있는지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신명기 30장 14절에서 말씀해 준 거고 그것을 로마서 10장 9절에서 예수님으로 풀어주신 게 매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결론이 나는 거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과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나는 일이 생기면 고쳐야 돼요. 혼나는 일이 생기면 고쳐야 되는 건 맞는데 절대로 주눅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할 것도 없고 주눅 들 것도 없고 고치고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나중에 직장 생활하면은 100% 윗사람한테 혼난 일 100%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고치고 소심하잖아요. 그럼 고쳐봤자 쳇바퀴예요. 그러니까 내 태도를 고치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을 고치고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잃지 말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저처럼 기도만 하고 말씀 안 보면 쳇바퀴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려면 하루에 최소 사람마다 다르지만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고 말씀하셨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1시간 기도한다고 쳐도 말씀을 모르면 기도해놓고 근심 걱정할 수가 있어요. 기도만 하고 걱정은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처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을 실천하시기 바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강조해 주신 거 그리고 설교 때 이거 진짜 나한테 와닿는다 하는 말씀들을 노트에다 써서 계속 봐요. 그냥 그날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일주일 뒤에도 한 달 뒤에도 1년 뒤에도 본다 생각하고 그냥 꾸준히만 봐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바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